교재 77페이지 보겠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죄악을 고발한 데 비해 2장과 3장에서는 사람 사이의 범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범죄는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서 나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했습니다. 권력자들이 함부로 폭력과 압제를 자행하여 성읍과 주민 가운데서 약자들을 착취했습니다. 참 선지자를 거부하고 거짓 선지자를 따랐습니다. 3장에서도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신랄하게 고발합니다. 이들 모두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방금 읽은 대로 1장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 그리고 오늘 읽은 2장과 3장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뿐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생활에서 지은 죄가 얼마나 끔찍한가 하는 것을 2장과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2장 1절 말씀입니다. 자, 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멘. 자, 그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 특별히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자,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몄다. 뒤에 날이 밝으면 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어두울 때 말하는 거죠. 침상은 홀로 잠드는 공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 밤에 잠들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런 뜻이죠. 여러분, 침상이라는 단어는 그냥 잠을 자는 침대 이런 뜻도 있지만 우리가 쭉 성경을 읽다 보면 침상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이나 예언자들을 보면 침상에서 주께 울부짖었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전혀 보지 않는 혼자만의 공간에서 침상에서 눈물을 흘려서 베개, 우리로 말하면 베개에 눈물이 고였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낮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결정하는 근본적인 것은 침상이다. 밤에 홀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바로 설까를 도모하는가, 내가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떻게 행해야 될까를 도모하는가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2장 1절 보시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몄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이제 홀로 있는 공간에서 나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한다. 악과 죄를 행한다는 거죠. 그 악과 죄의 내용이 2절에 나옵니다. 자, 2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아멘. 침상에 홀로 누워서 온갖 죄를 도모하고 날이 밝으면 가서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겁니다. 2절.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고 그들이, 지도자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한다. 남자는 이 지도자들이 대부분 남자들 아닙니까? 그 집의 가장을 말하는 겁니다. 한 가난한 집에 들어가서 그 가난한 집의 가장을 이렇게 감옥에 가두거나 무고죄로 고발을 해가지고 고생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 집에 쉽게 말하면 그 당시는 아버지겠죠. 아버지가 잡혀가면 남은 사람은 처와 아이들 아닙니까? 그럼 이 처와 아이들이 뒤에 사람입니다. 그래서 쉽게 번역하면 그들이 그 집의 가장과 그의 집과 가장을 제외한 아내와 아이들과 그의 모든 산업을 강탈했다. 다 뺏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은 쉽게 말하면 노예 상인처럼 돈 받고 팔아버리고 그 힘없는 여자와 아이들은 다 내쫓아서 거지로 만들고 그 집에서 세간살이 중에서 쓸만한 건 집에 가져가고 나머지는 불에 태우고, 이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국에서 한 행동이 아니라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런 행동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 근원이 어디입니까? 침상입니다.
홀로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로 설까?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를 생각한 게 아니고, 홀로 있을 때 오늘은 어느 집을 가서 한번 내가 착취를 해볼까? 어느 집에 피눈물이 나게 할까? 이걸 도모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사실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속으로 나쁜 마음을 가졌는데 자기 이미지 때문에 좋은 말을 할 수도 있고, 속으로 온갖 저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면서 겉으로 안 그런 척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더 중요한 공간은 하나님 앞에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공간에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예언자들과 타락한 지도자들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홀로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잠들기 전에, 맨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에 어떤 마음을 품으시고 잠자리에 드십니까? 새벽에야 일어나셔서 빨리 새벽기도 나오기 바쁘신 분들일 테니까 혼자 있을 때 주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특히 잠자리에 들 때 어떻게 기도하고 무슨 마음으로 내일 하루를 맞이합니까? 그게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 하는 거죠. 제가 어젯밤에 잠들 때 무슨 생각하면서 잤을까요? 오늘 구역 모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교구 모임 하는데, 하나님, 제가 오늘 교구 모임 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저는 그 생각하다가 잡니다. 목사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렇지 않고 다른 엉뚱한 생각하면 그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도 잠들 때, 그리고 일어나서 남들이 없는 공간에서 은밀하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가 살피고 어떤 언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하는 것을 늘 생각해서 깨어있는 낮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누우면 하나님께서 평안한 안식을 주시고 마음에도 기쁨을 주셔서 주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악행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2절까지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3절, 2장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이 백성에게,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한다. 이들의 악행 때문에. 자, 이들의 악행의 구체적인 예가 3장에도 나옵니다. 3장 넘겨보시죠. 3장 1절,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참 끔찍하지요. 특히 2절에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데, 적국도 아닌데, 이방 사람들도 아닌데 위정자들이 그 사랑하는 동포들을 이렇게 해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3장 11절도 보십시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온갖 하나님의 이름을 다 파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지도자는 없다. 이게 참 나쁜, 악한 겁니다. 이런 모습이니 아까 2장 3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재앙을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 모든 악행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악행은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 믿음이 꼭 있어야 합니다. 간혹 이렇게 살다 보면 참 하나님하고 내 관계도 중요한데 우리는 다른 사람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도 신앙에 아직 연약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새벽에 기도하는데, 열심히 헌신하는데 내 형편은 별로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누구누구는 저렇게 하나님 안 믿고 사는데도, 온갖 악을 행하는데도 저렇게 호화롭게 사치하게 살고 다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어떻게 계신데 이럴 수가 있나. 간혹 맥이 탁 풀리고 참 나는 한다고 하는데 안 될 때, 힘들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견뎌내십니까? 그렇게 견디는 방법이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살펴보고 계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럴 때마다 늘 이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살펴보고 계신다. 이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을 믿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세상의 불평등한 것도 보고 악인의 잘 되는 것, 의인의 고통, 이런 걸 보다 보면 자꾸 힘들죠.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가 보이는 삶이 그럴듯해 보이지, 그 사람들 홀로 있을 때 침상에서 더 불면의 밤을 보내고 괴롭고 힘들어하는, 또 다른 사람 보기에는 번지르르하게 보이지만 속으로 가보면 온갖 마음의 슬픔과 악독과 게으름과 괴로움이 자존심 때문에 남들에게 드러내지 못할 뿐이지,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데 부부가 원수처럼 살아가고 자녀와 등을 지고 살아가고 남들 보기에만 쇼윈도우 부부처럼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집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주위에 보면 그런 분들 많죠. 참 남부럽지 않게 모든 걸 다 갖춘 것 같은데, 그런데 얼굴에 행복이 없습니다. 행복한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얼핏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안 그런 사람도 많아요. 저 사람들은 진짜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왜 저는 이래요? 왜 저는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해요? 그런 마음 드실 때 여러분, 그래서 천국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천국을 죽음 후에 예비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천국을 예비하셨는가? 가장 성경적인 대답은 이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것으로 끝나면 여러분의 판단이 맞을 수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고 온갖 죄를 짓는데 저렇게 호화롭게 살고 애들도 보면 다 좋은 직장 가고 뭐 결혼도 잘한 것 같고 진짜 저 집은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저렇게 죄 짓는데도 잘 되는 걸 그냥 두고 보세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가는데요. 왜 이래요? 우리가 아무리 봐도 그런 집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천국을 준비하신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악을 행하지만 죽을 때까지 평생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러나 나는 결국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게 공의의 하나님 아닙니까? 살아있는 삶에서 우리가 보기에 도저히 불평등해 보이는,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게 보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준비해서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믿은 사람들을 영원히 아름다운 복된 땅 천국에서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모든 걸 누린 것 같았지만 하나님 믿지 않고 죄 지은 자들에게는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하는 공간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내 인생의 최소한은 천국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최소한 우리는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은 영원히 사는 공간이고 이 삶은 짧은 순간입니다. 아직 천국 가지 못해서 이 삶이 길게 느껴질 뿐이지요. 우리는 최소한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짧은 삶, 천국에 비해서 아주 짧은 극한의 삶을 가지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온갖 악을 행할 이유가 없는 거죠. 최소한 나는 천국 간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살펴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 앞에
침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날 밝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언젠가 나의 모든 것을 신원하여 주시고 갚아주신다. 이 믿음으로 당당하게 믿음 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우리 요절 하나 읽어보죠. 2장 12절 말씀. 방금 말씀드린 것에 좋은 약속입니다. 2장 12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르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아멘. 따라합니다. 남은 자, 남은 자.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늘 남은 자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항상 남은 자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막 심판을 말씀하시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하시면서 꼭 예언서에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을 부르는 거죠. 내가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 너희 무리를 다 모으고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에 누구를 모은다? 남은 자를 모은다. 다 죄를 짓고 지도자들이 타락해도 그래도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보는 사람들, 그 바라보는 사람들 남은 자를 모으고 한 처소에 두고 양떼같이 내가 그들을 보살필 것이다. 다 심판해도 나를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남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제목은 이 제목입니다. 남은 자로 사는 것. 세상 사람들 다 살아가는 것이라고 해도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면 거슬러서 남은 자로 살아가는 것. 다 이런저런 타락과 죄악에 빠져도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가는 것. 오늘 새벽에 이렇게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 영상으로 함께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 지켜보심을 믿고 남은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양떼들처럼 너희를 지키겠다. 이 약속 믿고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남은 자로 하나님 큰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최소한 내 인생의 남은 날은 천국이다. 그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 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홀로 있을 때 하나님 원하시는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가를 기도하고 계획하게 하시고 밝은 날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살펴주시고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시되 그러나 남은 자를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꼭 기억해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구역 모임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인도하시고 또 내일 토요일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일에는 온 세대 예배 회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구역 식구들, 남녀 선교회 식구들 여러분 떠올려가며 그분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소중한 계기가 되게 하시고 2년 넘게 동안 코로나로 하나님을 등졌던 성도들 다 돌아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 살도록 결단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